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계시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신앙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네, 오늘 정기 검진을 받고 신앙 백신을 접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안 계신다 알 수 있는 그 점검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면 베드로처럼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지 어떻게 아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면, 나의 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려면 만나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뭐 좋다 나쁘다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려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려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맞는가? 아닌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려면, 고백하려면 첫 번째가 어떻게 해요?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서는 고백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은, 즉 믿음은 저절로 생기나요? 정말 이 사람 좋다. 이 사람 나쁘네. 좀 몹쓸 사람이네. 정말 싹이 좋네. 정말 좋고 착하고 정말 신뢰가 가고 친구 삼아도 거래해도 되겠네. 이러한 생각을 가지려면 정말 믿어지려면, 그죠? 믿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이게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그 사람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려면 들어야 돼요. 어디 가서 들을까요? 어디에서 뭘 들어야 돼요? 예배죠. 성경이죠. 먼저 성경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듣는 거예요. 그죠? 예배 중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 공부 중에 성경 인도자가, 공부를 인도하는 자가 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어떤 강의나 신앙 강의나 강좌를 참석해서 들을 때 듣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듣는 거는 문자 그대로 듣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들음이 있어요.
또 하나의 들음은 내가 읽는 거예요. 내가 읽을 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듣는다라는 것은 들려줘야 듣는 거예요. 들려줘야 듣는 것이지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이렇게 대화하는데 남편이 막 말을 하는데 아내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아내가 막 말을 하는데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마음이 뭔지 그 생각이 뭔지 그 뜻이 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마치 외계인과 대화하는 것 같다면, 마치 이제 말을 배우고 있는 옹알이 하고 있는 아이와 대화하는 것 같다면, 여러분 이게 대화예요? 이게 듣는 거예요? 아니죠. 듣는다라는 것은 파악이 돼, 이해가 돼야 돼요. 공감이 돼야 돼요. 아,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게 듣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듣는다라는 것은 들려질 때 듣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해가 된다라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귀 있는 자, 주님도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죠. 그러니까 듣는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듣는 것이지만 그 의미까지 들려지려면 그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듣고 알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들음까지는 뭐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려면 만나야 되는데 어디서 만나요? 성경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려면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야 고백이 되는데, 언제 믿음이 생겨요?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들을 때. 즉 들려질 때, 즉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눈을 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그 음성, 그 뜻을 알게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다는,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여러분 결론, 대답은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고백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요? 이 인카운터죠.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게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11장 27절이에요. 유명한 말씀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무게는 가볍다.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이건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아들을 보냈으니까. 하나님만 예수가 내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돼요? 어떻게 사람들이 믿고 고백하게 돼요? 계시를 받은 자. 계시를 받은 자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됨을 아들이신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내가 누구냐?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하나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셔요? 바요나시마는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로 하여금
고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입으로 고백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아서,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서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 누구의 뜻,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 권세예요? 오늘부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내가 이거 믿어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녀 삼아준 자만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주님을 보셔. 얘들아, 우리 산에 좀 가자.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셨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변하셨잖아요.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하늘이 열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이게 뭐예요? 베드로의 눈이 열린 거죠. 주님은 원래 그 빛이잖아요. 주님은 원래 그 광채잖아요. 근데 뭐예요? 사람의 눈이 가라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비늘이 쓰였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뭐예요? 눈에 껴있던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육이라는 이 비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하는 그 주님을 못 본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거죠.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를 보냈는데 그 군대를 보고 종 게하시가 뭐예요?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을 잡으려고 지금 아람 군대가 지금 집 밖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그의 눈을 열어주죠. 그의 눈이 띄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것을, 오히려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죠. 우리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도. 그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눈이 떠지면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에게 곁다리로 하나 더 생각해보면 약간 결이 다른 말씀이긴 하지만 결론은 같아요.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들어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부자가는도 마찬가지잖아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뭐라 하셔요?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율법에, 성경에 무엇라 기록되었느냐.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뭐예요? 성경, 그죠?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천국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진리의 길이, 사랑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왜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천하에, 이 세상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주셨잖아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제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죠? 고백을 하게 돼요. 그죠? 어디로 가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예수를 만나면 뭘 얻어요? 영생,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게 되고, 그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다 예수님을 만날까요? 성경을 읽으면 다 믿어질까요?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을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성경을 통하여서 아들 예수를 만나게 하고 아들로 고백하게 하고 또 믿고 제자가 되고 제자의 삶을 통하여 천국으로 가게 하셨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구원의 여정을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그럼 어떤 사람은 믿음을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고, 그죠? 여전히 세상에 살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대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 그래요. 의심이 든대요.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믿냐라는 거예요. 아니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말이라 하면서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정말 잘못됐다, 틀렸다, 모순된다, 내가 이걸 밝혀내겠다 그래가지고 뭐요? 연구해가지고 내가 기독교를 내가 그냥 없애버리겠다, 내가 기독교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눈물이 나요. 성경을 읽는데 감동이 돼요. 그쵸?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유학 가가지고 하버드 나오고 뭐 영국 가가지고 캠브리지 나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질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믿어야지, 예수님을 만났다, 이게 될까요? 이게 안 해요. 내가 초등학교도 졸업 못했어요. 내가 학교 문턱에도 못 갔어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기뻐요. 그냥 즐거워요. 이게 무슨 역사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은 학벌이 필요 없습니다. 부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는 사람은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만나고 싶어 해요. 정말 사모해요. 정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만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읽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주신다 그랬어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는 자가 여러분 나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나에게 뭐 준다 그래요? 저 준다 그러죠. 애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 줘요? 가만히 있는 애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잘 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울어야 돼요. 아프면 어떻게 돼요? 울어야 돼요. 힘들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면 어떻게 해요? 울어야 돼요. 그래야 엄마가 와서 안아주고 달려주고 먹여주고 채워주고 놀아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쟤는 아무 문제 없는가 보다. 쟤는 삶에 잘 살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에 대한 마음도 없는가 보다. 여러분, 찾는 자,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가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솔직히 왜 신앙의 회의가 오고, 왜 신앙의 의심이 들고, 왜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왜 자꾸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할까요? 첫 번째,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고백해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죽었는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읽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대항하고 저항하고 없다 그러고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지. 여러분 읽으면 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는 자의 읽을 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안 만날래?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읽으면 여러분 의심하고 저항하고 대항하는 사람들 읽으면 변화되는 게 바뀌는 게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읽어보고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안 읽어보지도 않고 못 믿겠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읽으면 오늘 강순구 집사님도 기도에 말씀해 주셨어요. 마른 뼈. 여러분 에스겔이 마른 뼈 환상을 보잖아요. 그 광야에서 마른 뼈 환상을 보는데 이 뼈가 붙어요. 그리고 살이 붙어요. 그리고 떠났던 영이 돌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이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됐을까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말씀으로 살아나잖아요. 그 마른 뼈가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뼈가 붙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살이 붙었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떠났던 영이 돌아왔어요. 생명이 다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읽고 듣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만났죠. 십자가의 스승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고 슬퍼하고 그래도 집으로 갔어요. 낙향하고 그죠? 가는 길에 그런 때 주님이 제자를 만나시잖아요. 글로벌을 만났어요. 슬퍼했어요. 네가 왜 슬퍼하느냐?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될지 너는 모르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이 더디 믿는 자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성경을 풀어주시잖아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말이고 이러한 십자가와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이미 성경에 다 있다. 그거를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시편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다 뭐요? 자세히 설명해 줬다고 했어요. 자세히 우리를 풀어준 거죠. 이게 뭐예요? 이해가 되도록, 수긍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 속에 있음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그럴 때 뭐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다짜고짜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가 안 되는 거죠. 믿어질 수도 없고 그죠? 믿어서도 그렇게 믿어서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 안에서 예배 중에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 뭐예요? 이게 고백이 예수에 대한 고백이 뭐예요? 고백하는 자리에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계십니까? 아멘. 예수가 계신다면 예수를 고백한다면 그렇게 상호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예수가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딱 한 말씀으로 압축 요약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계명, 수많은 말씀들 딱 한 말씀으로 요약한다면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믿는 자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삶이라야 돼.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가족을 사랑해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요. 자녀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 선생님을 사랑하고 친구들을 사랑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생명이 있다면, 그 안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며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도우며 사랑하며 구제하며 나누며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 확인이 뭐야?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그 사랑을 통하여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했던 자를 사랑할 때, 사랑하기 싫은 자를 사랑할 때, 내가 미웠던 자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미웠어요. 밉지만 사랑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일까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난 하나님을 사랑해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저 알아요. 근데 형제를 미워해요. 형제가 싫어요. 정말 안 봤으면 좋겠다. 쟤 떠났으면 좋겠다. 지겨워 죽겠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한다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미운 짓을 하니까. 왜? 싫은 짓을 하니까. 왜? 얼굴도 못생기게 공부도 못하고 예쁘지도 않은 것이 잘난 척하고 막 그거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보통 사람은 싫죠, 밉죠, 관계하지 않죠, 친구 끊어버리죠. 근데 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걸어서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그 형제를, 이웃을, 친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모순이라는 거죠. 신앙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될까요? 주님은 작은 자와 동일시했잖아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줄 때 그것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먹을 게 없어 굶주릴 때, 내가 입을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 내가 병이 들었는데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억울하여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주고 돌봐주고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었을 때 그 행위가 누구의 행위라는 거예요? 나에게 행한 행위라는 거죠. 그 형제를 사랑한 것이 곧 나를 사랑한 것이잖아요. 이게 누구의 비유를 말해준 거예요? 사마리안 비유를 통해서 말해준 거잖아요. 그 강도 만난 자는 누구예요? 주님인 거죠. 주님은 고통받는 자와 고난당하는 자와 공경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으로 동일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만나고 믿어야 구원받아요. 천국에 가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뭘로 심판해요? 심판의 기준이 믿음이에요. 정말 믿었냐 안 믿었냐를 보고 심판하시는데 그 믿음이 저 사람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정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뭘 보고 아실까요? 기준이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죠. 얼마나 형제를 사랑했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랬죠.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 보세요. 왜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 음부에 내려갔어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잖아요. 그를 책임져 주지 않았잖아요. 그에게 사랑을 먹여주고 사랑을 베푸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왜 부자 가난이 슬퍼하며 돌아갔을까요? 그죠?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성경도 안다 그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계명도 지키고 다 안다고 하는데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이거는 믿음이 삶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은 믿음으로 심판하시는데 그 믿음의 근거 기준이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가족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두렵습니까? 누가 두려워해요? 도둑이 제발 잘린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둑이 지나가는 경찰을 봐도 오금이 절어. 왜요? 지은 죄가 많으니까. 지은 죄가 많은데 누가 두려움은 누구의 것이에요? 죄 지은 자의 것이에요. 죄를 지은 자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잡히게 될까? 늘 도망다녀야 되고, 그죠? 쫓겨가듯 그 안에 평안이 없는 거죠. 두려움은 죄를 지은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경찰을 보고도 아무 감흥이 없어요? 이게 정상이어야죠. 그죠? 아유 얼굴 돌리고 어이 다 잡아가면 어떡하지? 무서워하고 막 오금이 저리고 손발이 저리고 막 다리가 안 떨어져요. 그리고 막 후다닥 막 도망가요. 이게 뭐야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손주가 할아버지가 아끼는 애지중지하는 꿀단지를 깼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큰일 났다. 하나님 할아버지가 아시면 어떡하지? 혼나겠네? 나를 혼내시는 거 아니야? 나를 이게 해초리 드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어떡해요? 이 두려움이죠. 이랬을 때 두려움이 와요. 오는데 이 두려움이 오는데 느껴지는데 잘못했으니까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 할아버지가 자애롭고 자비롭고 인자하다는 걸 아는 손주는 어떻게 해요? 인시짓고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할아버지는 많기 때문에, 사랑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지만 할아버지께 용서를 구한다면 뭐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심판대가 할아버지의 혼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할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을 때, 우리 할아버지는 너무 무서워. 우리 할아버지는 사랑이 없어. 나 사랑 받아본 적도 없고, 할아버지는 언제나 그냥 혼만 내셨어. 그러면 이 손주가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두려움 속에 사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지만, 나쁜 일을 하고 악을 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뭐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고백하면,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 상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이라는 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를 보고 부모의 말을 듣고 자기 상을 가져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나는 정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 정말 잘 살아요. 자신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고 귀한 존재임을 알아요. 그리고 그 부모를, 나를 사랑해준 부모를 자신의 이상으로 삼아요. 나도 엄마 아빠처럼 살아야지, 엄마 아빠처럼 되어야지,
그러한 부모상, 이상화, 부모를 이상화해서 이상을 부모처럼 살려고 해, 담으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자기상도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나쁜 아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상도 꿈도 없어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해서 나는 소중하구나,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자기 긍정, 자기 자존감이 높아지고 건전한 자기상을 갖게 되고 또 그 주님을 닮으려고 해요. 그 주님처럼 살려고 해요. 이러한 역사가 성경을 통하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면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내면이 바뀌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도 천국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